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 없음. 38절 읽으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광야의 구도자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최초의 순교자가 되시면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왔던 내시를 만났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가사가 가자입니다. 가자 전쟁 알죠? 지금 그 가자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애굽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은 광야 길입니다. 주님, 그 광야길 삭막한데 안 가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광야길이든
사막길이든 바다길이든 험한 길이라도 성령께서 가라사대 가라 하면 네 아멘 하고 가야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내시를 만나게 되고 성경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물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실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시는 아름다운 구도자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시는요, 에티오피아의 궁중에서 섬기던 고관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써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몇 가지 기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시바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바. 혹은 구스라고도 합니다. 구스. 근데 구약의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 시대에 시바 여왕이 찾아온 겁니다. 시바 여왕이. 그래서 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의 말을 듣고 감탄을 하고 서로 예물을 교환하고 돌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오래전에. 근데 이 에티오피아는요, 6.25 전쟁 때 황제 직속 정예 부대를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줬습니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거지 같은 나라였고요. 일제 35년 지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 전쟁 났으니 뭐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고마운 나라죠. 근데 이 에티오피아 황제들은요, 자기들이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자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공산혁명이 70년대 일어나면서 이 왕족이 다 그냥 사라졌지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이 황제들은요, 우리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자손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시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서거든요, 이 에티오피아의 황실이 과연 솔로몬 자손이냐 아니냐, 이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에티오피아의 그 궁궐에서 고관으로 봉직하던 내시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길에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도를 구한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언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열성적인 구도자였습니다. 왜? 세상의 그 먼 거리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열성, 그 예배에 대한 열성, 그 열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는요, 아프리카 그
중동부에 있는 나라거든요. 장거리 여행을 한 거죠.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그 에티오피아 위에는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수단을 거쳐서 그 위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애굽을 거쳐가지고서는 쭉 올라가면 지금 전쟁 났던 그 가사, 여기 가사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가자 지구가 나오고 위로 쭉 가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다 광야길인데, 그 어려운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갔으니 그것 대단히 먼 거리고 고생스러운 여행이거든요. 그런 먼 거리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열성적인 자세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때는 부흥회를 보통 일주일 열흘 했대요. 솥단지를 아예 들고 왔다는 거예요. 30리길, 40리길을 걸어놓고 해먹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 예배에 대한 열정, 그 열성을 볼 때, 나는 좀 너무 편리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그렇게 회개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사역의 그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했거든요. 그 총 3차 그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소아시아 일대하고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때 교통수단이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걸어 다니거나 나귀 타고 다니거나, 말은 비싸서 못 타요. 예. 그저 낙이라도 타면 다행이지. 말 타고 다니거나 배 타고 다니거나 한 번 돌려면요, 몇 회씩 걸리는 원거리를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참된 예배자를 세우려고 바울과 그의 동지들은 죽을 고생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요, 모든 것에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편리하게, 좀 더 쉽게, 편리하고 쉽게, 이걸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려운 것은 조금 더 참아내지 못하고 불평하고 반항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군대를 아들 보내도요, 지금 장교들이 말이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좀만 어려우면 집에다가 전화해서 일른대,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전화 온대요. 그러면 이 군대의 대위, 소령, 중령, 중대장 이런 사람들이 헷갈린대. 내가 지금 유치원에 있나? 내가 유치원 선생인가? 이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이게 군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엄마한테 이런데요, 힘들다고 세상에. 전화 온다는 거예요. 좀만 어려워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사는 오늘날 우리들은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일까지도 뭔가 좀 쉽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죠. 주전 300년경에 활약했던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가요, 맨 처음에 기하학을 연구해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쉬운 내용 갖고 어렵게 말하는 게 기하학인데, 듣다 못한 왕이 좀 쉽게 배우는 법 없겠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분이
답한 유명한 말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 사람 왕이거든요. 왕 앞에 왕도가 없다고. 왕은 모든 것을 쉽게 하려는 습관이 있지만 공부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복음의 도리, 이 믿는 도리에 있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먼 거리를 찾아갔던 이 에티오피아 니시의 예배에 대한 이 정성을 오늘 아침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분하고 비슷한 수준이 돼 있는가?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고생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값싼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건 사보셨지요? 돈 주고요. 우리가 값을 많이 주고 고귀한 물건을 살 때도 있고, 어떤 땐 값을 조금 주고 싸구려 물건을, 값싼 물건을 사듯이 우리의 신앙에도요, 값싼 신앙이 있고 값비싼 신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을 지불하고 어려운 역경을 넘어서는 이 믿음이 값비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는 값싼 은혜는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 뭐 주님이 다 지불하셨는데 내가 할 게 뭐 있느냐, 뭐 모든 게 공짜다, 이러한 의식이 이 값싼 은혜라고 그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분은 기꺼이 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니시의 믿음은 값비싼 믿음인 것입니다. 원거리를 많은 고생을 지불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분은요, 성경을 통한 신앙을 세우고자 했던 말씀의 구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병거 속에서 잡지 읽었습니까? 휴대폰 보고 있었습니까? 성경 읽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도를 구했던 말씀의 구도자였던 것입니다. 요즘은요, 비행기를 타거나 뭐 기차를 타거나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멀리 여행을 하는 시대이지만 거기에서 책 안 읽거든요. 비행기 타도 많은 화면에서 영화 보고 가고, 그리고 이 기차 안에서도 다 휴대폰 보고 있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책 읽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니시는요, 옛날에 그 원시적인 길의 이 병거로 가는데 이게 달구지와 같아가지고 덜그덩 이렇게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던 구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감동이 됩니다. 이야, 어쩌면 이분은 이럴 수가 있나. 병거나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는 데에서 앉아가지고 나무 그늘에서 성경을 읽을 것이지. 이야, 훌륭하다. 이러한 감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니시처럼요, 우리도요, 나의 신앙을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며 법칙인 것입니다. 이분은 병거 속에서도 피곤한 가운데 지치지 않고 성경을 읽던 구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방향 없는 열심은 아니었어요. 어떤 한 가지 목표에 고정되어 있던 열심이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읽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뭐냐, 뭘 가리키는 거냐를 깨닫는 것이 이분의 목적이었어요. 나폴레옹은요, 그의 일생 가운데 여행하는 도중에 수레 안에서 글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글을 다 읽었잖아요? 그럼 읽은 책은 다 찢어가지고 내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수레를 타고 지나가면 그 길 뒤에는 종이 조각이 많이 흩어져 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그 웨슬레 목사님이죠. 이분은 말 등에서도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학자요, 성직자요, 목회자였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리더다. 리더, 지도자는요, 리더, R-E-A-D-R, 읽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독서를 하는 사람을 감당할 인간이 없습니다. 비록 어떤 분은 고등학교뿐이 안 나와도 그분이 독서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습관처럼 우리한테 가르친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마누라보다 책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성경은 기본이고 방대한 그 교양서적, 그리고 역사서적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야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일주일 생활비가 10,000원이요.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있는데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일주일 생활비가 10,000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가슴에 가장 큰 상처가 되는 일이 뭐였느냐, 아픔이 뭐였느냐, 책 사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요 뒷곁으로 가면요, 요 담 뒤에 가면 제 소고가 있습니다. 책을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책도 많이 버렸습니다. 버릴 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요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예요. 책이 가득 쌓여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요, 가슴이 찡해요. 야, 이건 내가 그 어려울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샀나? 이걸 살라고, 이 책을 살라고요.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쓰는지 책을 사야 되거든요. 연구를 하려면요. 그런 옛날 생각이 나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 책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7권 썼잖아요. 그게 그냥 책을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많이 계시지만 책을 집필을 해서 출간한 목회자들 몇 명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이 그 예언적인 책이에요. 내용이 어떤 독보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는 그런 책들을 제가 썼다고요. 내신은요, 책 읽는 사람이에요. 수레 속에 앉아 글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물론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구약 성경 어디를 봤느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요 별명이 있는데 이 십자가 아래에서 기록한 말씀, 이러한 별명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별명이 십자가 아래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아니 이사야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다고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를 보고 쓴 것 같이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에 보면 더 깊이 나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은 더 정확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보면 그가 찔렸다고 예언을 해요. 그가 찔림은, 여러분 창에 찔렸고 수족을 여러분 대못에 찔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영감으로 기록을 했는데 생생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쓴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기록한 말씀, 이런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예언이 53장 전체가 그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예언인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중이야 지금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지? 누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거야? 이게 이사야 자신을 말하나 다른 사람 말하나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궁금해서 이게 누굴까? 이분이 누구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이 내시 앞으로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읽느냐? 내가 그저 이 성경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를 말합니까? 이분이 무슨 다른 분입니까? 그럴 때 이 빌립 집사님이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이게 전도를 그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가 번쩍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겠습니다. 이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내용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킨 게 아니고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마음이 열렸으며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까? 우리는 5분 뒤에 일도 예언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예.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라는 분은 그저 무슨 4대 성인의 하나 그 정도 수준의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예. 뭘 모르니까 말이죠. 예수가 뭐냐 그러고 그러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마음이 열렸고 믿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침례 받겠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침례를 받게 됐는데, 근데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37절 보면 가로 안에 없음 이렇게 돼 있죠. 36절에는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다음에 37절에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8절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직접 보셔야 돼. 이 37절 옆에 2번이 써 있어. 2번. 이자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여기 밑에 이자 관주가 있거든요. 여기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4번에는 37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음이 아니고 어떤 4번에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침례 받을 수 있다.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가 있음 이렇게 돼 있어. 어떤 4번에. 예, 이 구절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 여기에 그 근거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 킹제임스 성경은 없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 사본을, 제대로 된 사본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예? 아시겠죠?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읽기를 바래요. 페트로프리타누스라는 그 사본에는요, 지금 이 관주에 있는 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내가 마음을 온전케 해서 믿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침례죠. 원래 침례. 이 빌립이 내시한테 침례를 주었다는 아름다운 광경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자세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그는 마음이 단순했어요. 빌립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가르쳐줬을 때 그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믿기로 작정한 후에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어요. 예, 세례를 받겠다고 바로 결정을 해버려. 물이 있는데 내 세례 받겠다. 결단력이, 신앙의 결단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결단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참된
순종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분은 세례를 존중히 여겼어요. 세례를. 어떤 분이요, 영국을 한참 부흥시켜 나갔던 이 퓨리턴 청교도들의 신앙을 해부하기를요, 청교도 신앙은 첫째가 성경 중심에서 믿었던 신앙, 둘째는 주의를 존중히 여겼던 믿음이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의 신앙은 단순했다. 이렇게 평했어요. 여러분, 원래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소위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떠드는 신학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한지, 뭘 이것저것 갖다 설명을 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동성애가 죄인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설득을 하려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온갖 철학적인 거,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등 아주 골이 다 아파. 예. 원래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본문의 주인공 내시의 신앙과 이 퓨리턴 청교도들의 신앙이 공통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청교도의 신앙만 그런 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문화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믿음의 요소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돌을 구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내가 가져야 마땅한 그 참된 믿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뭔가 좀 주님을 향한 이 예배의 열정이 희미해지고 좀 예수 믿는 것까지도 별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성향이 이 현대인들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그 아프리카 중동부에서 세상에 그 가자지구를 거쳐가지고 저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예배하러 장거리 여행을 했던 이 내시의 구도자 예배의 열정, 내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 그리고 그 고귀한 복음은 그 후에 에티오피아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콥트 기독교. 예. 아프리카에,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독립국가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요, 유럽의 식민지가 됐을 때 이 에티오피아만은 독립을 유지했던 왕실 국가였습니다. 2차 대전 때 이탈리아가 그곳에 침입해 갔다가 실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원거리를 무릅쓰고 고생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 진정한 구도자였던 에티오피아 내시, 그는 자기 믿음을 또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고자 했던 사람. 이 신앙이 여러분 우리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가문, 나의 가계, 나의 후손의 후손, 그 후손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만대에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